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곽선희 목사님의 간증 중에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할아버님이 굉장히 부자셨대요. 굉장히 부자셨는데 그 많은 부여를 가지고서 집에 늘 이렇게 그림들을 이렇게 섬겼다. 냄새나고 그림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했다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할아버지가 하시고 또 그 할머니가 하시고 그 다음요 누가 해야 됩니까? 박선희 목사 어머님이 이제 하시는데 시집살이 하면서 그 쌀 넣는 쌀창고로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디주에 가가지고 쌀을 이렇게 그린들이 오면은 밥대대가 오면은 더운 밥을 주고 밥대를 지나서 오면은 쌀을 이렇게 퍼주는 한 컵씩 두 컵씩 이렇게 퍼주는데 시어머니가 퍼줄 때는 이렇게 양껏 퍼준 근데 어머님은 이렇게 퍼주려고 하니까 이게 자기 권한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거 많이 퍼주지 못하고 그냥 좀만 이렇게 할머니가 나와 호통을 칩니다. 아가야 퍼주려면 좀 양껏 더 퍼줘라. 그렇게 퍼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곽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목회를 해나가면서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자기 삶에도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는 한국교회에 우리 교단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되는 비결은 할아버지 때 그렇게 부터해서 계속 심어놓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거두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들판에 나가 보십시오. 눌대나구동에 지금 누렇게 벼가 익어 있습니다. 벼가 익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을 보려면은 곡식을 심어라. 10년을 보려면 나무를 심어라. 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30년을 보려면 사람에게 투자해라. 사람에게 투자해라. 영혼을 거두려면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심어왔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법칙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굉장히 정확해서 갈라디아서 6장은 말하기를 스스로 만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선한 것을 심는다면은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심는다면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을 거두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거두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좋은 것을 심어야 돼.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좋은 거 심고 좋은 거 거둡시다. 할렐루야. 제가 강단에서 헌금기도 할 때마다 이 제목들의 헌금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제목들이 다른 거 여러분 아세요? 11조를 드린 분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11조 생업의 소산에서 하나님께
이 뗀다는 것이 처음 결단할 때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결단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일터의 축복을 제가 축복합니다. 주일헌금 드린 분들에게는요, 한 주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재정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해 달라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성미를 드리고 주방을 섬긴 분들에게는요, 그의 식탁에 하나님께서 은총 주셔서 잘 먹고 먹는 것마다 약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감사헌금에 대해서는요, 이 감사 위에 감사로 심은 것에 더 큰 감사로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선교헌금 드린 분들에게는 오늘 선교헌금 있지만 선교하는 분들에게는요, 땅끝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심었으니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들 속에 복음을 맞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 안에 영혼을 추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건축헌금 드린 분들에게는요, 건축헌금 드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지은 부채들, 사택을 살 때 부채들, 교회 여러 가지 부채들, 건축에 관계된 것을 위해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 보이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그의 영혼의 성전이 올곧게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그래 축복합니다. 몸으로 봉사한 분들에게는요, 차량으로 운전하고 섬진 분들에게는 그의 운전대를 잡을 때에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축복해달라고 그래 기도하지요. 교회를 청소하신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소재하고 청소했던 것처럼 내 영혼의 성전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해달라고 그래 축복합니다. 또요, 찬양대로 섬긴 분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에 거룩함을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추수에 대해서, 거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심고 거두는 것은 헌금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헌금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 다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의 인생의 장점이 극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인생의 장점이 극대화된 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장점은 이거였는데 이 장점이 아주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연세가 드신 분 중에서 그의 단점이 아주 극대화된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다 좋은데 그 혈기, 그거 참 너무 성질이 그래서 그게 단점이야. 그런데 나이가 드셔서 단점이 그 극대화된 분이 있어요. 단점이 극대화되어 보세요. 아들도 안 좋아해요. 며느리도 안 좋아하고요. 손주도 안 좋아하지요. 예? 그리고요, 그러니 자녀들이 환대하지 않으니까 혼자 외톨이가 되지요. 교회도요, 사람들도요, 점점 더 그 사람을 이렇게 가로밖에 제껴놓기 시작합니다. 연세가 됐을 때 여러분의 장점이 극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경우가 납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 단점 가운데 계속 심는 거예요. 나쁜 것을 계속 그의 단점 가운데 계속 심는 삶을 살면 그게 그의 인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장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심고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것을 거두는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은 것들은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대와 두 대와 세 대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것들을 심고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못 심은 거는요, 잘못 심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잘못 심은 것을 뽑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셨어요. 예?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잘못 심은 것을 뽑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은 잘못 심은 것을 예수의 피는 뽑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추수와 수확의 법칙들을 나눌 때에 이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추수의 법칙은 7가지의 추수의 법칙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건 강준민 목사님의 설교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추수의 법칙은 첫 번째는 씨앗의 문제예요. 무엇을 심는가? 콩 심은 데 뭐 납니까? 콩 나고, 파 심은 데요? 팥 나는 것이죠. 옛날 말처럼 좋은 데 심으면 선이 나고요. 나쁜 일을 하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것을 심어야 선한 것을 거둬요. 우리나라 말에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곱다. 거꾸로 말해봅시다. 내가 누구에게 자꾸 나쁜 말을 듣는다면 뭔 겁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남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심었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서 남을 자꾸 험담했든지 가는 말을 나쁘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 적다? 많아요. 왜요? 하나님은 마늘을 이기지 않고 여김 받지 않으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남들에게 자꾸 욕을 먹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잘못 심은 거 뽑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한테 왜 그러노? 이러면서 맞짱 뜨면요. 여러분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을 깨버리는 것과 같다. 거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나를 보여주면 나를 봐야 되면 이 거울을 깨야 됩니까? 나를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기도 하지만은 세상 속에 겪는 일들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요. 사건 속에서 만남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다른 사람 눈에 자꾸 티가 많이 보이면 내 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부터 뽑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못 심은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니까. 여러분, 인도의 성자인 선다생이 네팔, 인도 북부 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인도는 영국이 점령을 하면서 인도 남부는 복음이 남쪽 지방, 해안 지방은 복음이 많이 들어왔고요. 북쪽 지방, 산간 지방에서는 힌두교가 아주 득세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가보면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꽤 많은 동네가 있어요. 남쪽 지방에. 우리나라에 1907년에 장대현교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인도에도 1905년도에 인도의 남쪽 지방에 큰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그만큼 인도 남쪽에는 복음이 열려있는 동네죠. 선다승이 남쪽에 살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성령이 그를 격동하니까 인도 북쪽을 향해서 선교하라고 합니다. 걸어서 도보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동네에 이르러 보니까 한 남자가 바늘 방석을 만들어 놓고 바늘 방석에 앉아서 결과부자를 타고 앉아가지고 이래 앉아 있습니다. 선다승이 묻습니다. 어르신, 그 바늘 방석에 앉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30년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30년. 30년 동안 바늘 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요. 선다승이 또 묻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30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은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을 텐데, 선생님, 그 깨달은 게 뭡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직 수행이 부족하여. 여러분, 30년 바늘방석에 앉아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달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철 스님이 죽을 때가 되어서 입적을 하기 전에 몸에서 영혼이 들락날락할 때가 되어서 극락을 가고 싶어가지고 영계를 보고 와서는 영계가 어떤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영계를 들락날락하면서 이 성철 스님이 지옥을 봅니다. 지옥을 보니까 그 지옥에 석가세존이 앉아 계신 거예요. 도대체 지옥에 왜 석가세존이 앉아있냔 말이에요. 불교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더 붙입니다. 석가세존은 본인 스스로 도가 높아서 마땅히 극락을 갈 수 있는 분이신데 자기를 낮추어서 지옥에 있는 그 중생들을 구제하시려고 그분은 스스로 지옥에 갔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것을 불교신문에 나가는 바람에 언론에 공개가 돼가지고 기독교계에서도 난리가 나고 불교계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석가선 지가 뭐라고 곧다 마실 때 할때 지가 뭐라고 지도 죄인이니까 저도 지옥 갔고 너도 이렇게 지옥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남은 세계 그거 보고서 네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 천당 가라고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게 성철 스님이 얼마나 많은 수행의 삶을 산 줄 압니까? 가족을 떠나서 산사 암자에 가가지고 돌을 닦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식이 보고 싶어가지고는 그 자식을 보려고 그 암자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만나면은 마음이 깨지고 분심이 생길까 싶어서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툭툭 던지면서 오지 마소, 오지 마소. 자기 마음에 지금까지 정진하고 깨달음을 얻은 것들이 깨지고 흔들릴까봐 돌 던지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울면서 그 산사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 자식 잊어버렸다 이렇게 가졌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진리를 찾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온몸을 가져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못 깨닫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 모든 잘못된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엄청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서 경천동지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알면 뭐합니까?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호포가 있어야지 마신다고. 복음의 진리를 내 것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진리는 공중에 떠있는 진리일 뿐이에요. 이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 심은 거 있으면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좋은 것을, 그리고 남은 생에는 좋은 것을 심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는 도둑질하는 손을 어떻게 바꾸어서 자기 손으로 섬기고 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물질로 섬기는 남의 물질을 강탈했으니까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라. 너의 손으로 수고해서 오히려 물질로 씹는 삶을 살라. 그렇게 권면하여 줍니다. 첫 번째 추수의 법칙은 뭐라고요? 씨앗의 법칙이에요. 무엇을 심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심느냐. 두 번째 수확의 법칙은 분량의 법칙입니다. 많이 심은 자는 어떻게 거두고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여러분
심는 데 있어서 적게 심으면요, 어떻게 거두고요? 적게 거두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많이 거둬요. 많이 거둬요. 수확을 하는데 많이 거두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농작물이 제일 많이 수출하는 데는 지금 중국이나 또는 미국 같은 나라들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들 보세요. 콩을 심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도 콩이에요. 가도 콩이에요. 그리고요, 어떤 데가 오렌지를, 캘리포니아 같은 오렌지를 심어놨는데요. 차를 타고 오렌지동 여기서 시작해가지고요, 그냥 1시간, 2시간을 달려도 계속 오렌지 나무가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도 아름다운 것을 심기로 작정했다면 좀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수학의 법칙은 정성의 법칙이에요. 정성. 그것을 심었다고 해서 다 나고 다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공산주의 나라를 보십시오. 19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의 공산주의가 확 일어날 때예요.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막 열광을 했습니다. 신문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조선이 산업공상이 분명했지 않습니까? 산업공상이 분명하고 사람들의 신분이 분명하고 그리고 지주가 있고 소작이 있고 그렇게 수탈을 당하던 인력구조에서 갑자기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고 하니까 다수를 점하고 있던 지금까지 억눌려 살던 사람들이 환호를 치고 박수를 치고 붉은 난장을 달고 다니면서 그 인생의 공산주의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공산주의가 빨리가 다 됐어요. 그런데요, 40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보십시오. 지나서 보니까 이 공산주의 허구가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중국에서요, 공산주의 집단 농장과 그리고 개인이 불화를 받은 자기 토지로 농사를 지은 것과 대비를 해보니까 수확 첫 해에는 집단 농장보다 개인이 농사를 짓는 것이 한 5배쯤 많더랍니다. 5배. 그리고 2년을 더 지나서 또 조사해보니까 집단 농장의 수확물보다 개인이 자기 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수확물이 10배가 많더래요.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농사일을 하면서, 하는 분들을 뵈면서 참 그거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파종해놓고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야 되고 기름을 줘야 되고 제때 약을 쳐줘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시기들을 전체를 맞추어 나가는 정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잡초는 안 심어도 그냥 나고 안 갖고도 그냥 자라지만은 곡식은 그렇지를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잡초는 곡식보다 뿌리가 15cm가 더 뻗는데 15cm가. 그리고 곡식은 잡풀보다 뿌리가 10cm 정도 된답니다. 잡초는 15cm, 곡식은 10cm. 그러면 물을 누가 더 빨리 빨아당깁니까? 잡초가 더 많이 빨아당깁니다. 그래서 김매주고 가꾸고 수고하고 애써야지만 이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심었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은 것들에 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그 심은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자라나는 것을 수확할 수 있는 데까지 방해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성을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심었을 때에 두 가지 방향에서 큰 역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파종기의 역사예요. 씨앗을 심었는데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심으려 할 때에
그 심는 마음을 뺏어간다든지 심은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뭘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를 뿌려서 곡식이 자라는데 가라지가 함께 계속 자라도록, 가라지 때문에 계속 방해받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은 거둘 때 역사해요. 거둘 때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학의 법칙, 거둘 때가 되었을 때마다 가슴을 조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도원은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뭔가 리더십도 있고 뭔가 인물도 나고 사람이 나름 괜찮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기도원이 밀을 추수를 하는데 밀 추수를 먼지가 많이 납니까? 적게 납니까?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먼지가 많이 나니까 바깥에서 바람 부는 데서 먼지 반대 방향에서 털고 해야 됩니까? 실내에 들어가서 먼지 뒤집어 쓰면서 일을 해야 됩니까? 바깥에서 해야 되죠. 포도주는 바깥에서 먼지 날리는 데서 거기서 포도주 담그는 걸 해야 됩니까? 실내에서 해야 됩니까? 실내에서 해야 돼요. 예, 추수마다, 곡식마다 추수하는 법칙이 다르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실내에서 하고 밀은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기도원이 추수를 하는데 밀을 추수하는데 이 밀을 가지고서 포도주 틀에다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왜 포도주 틀에 추수하느냐? 내가 곡식 거두는 것을 보면, 곡식 거두는 것을 알면, 누가 미디안이라는 적이 알면은 이 거두는 곡식을 칼 들고 와가지고 대포 들고 와서 싹 뺏어 갈 텐데 들키지 않으려고 실내에서 숨어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수확을 해나가면서 이것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들은 수확기가 되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의 수확물들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곤 했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봄부터 가을까지 수고하였지만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이 추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심어서 거둘 때에 반드시 이 두 가지 영적 전쟁의 고비를 지나갑니다. 심을 때 못 심게 하고 또 심을 때 계속 사단이 방해하는 가라지를 뿌려놓는 이 일과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수확기는요 수확기에 거둘 때의 사단의 방해는 대부분 성품의 문제예요.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다가 열받아서 뒤집어 버립니다.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수고해서 한 곱이 넘어가면 되는데 그때 인내가 부딪힘이 딸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수고해서 애써놨다가 엄난에 확 걸려가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주님 앞에서 다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비를 두 개의 큰 고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심었을 때에 바로 정성과 지킴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추수의 법칙은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아침에 심고 저녁에 거둘 수 있나요? 없나요? 예, 그건 일당단위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농사에는 이런 벼락치기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자식 농사도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고 곡식을 거두는 것도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둔다든지 채소를 심어놨으면 열무나 시금치 같은 것들은 지금 심고 한 3개월 지나서 거두는 것이지요. 거두어야 될 때에, 거두어야 할 때에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심었을 때에 우리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도 딱 맞는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에 아름다운 것을 거두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대구에 가면 반야월에 정종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모님의 성함은 김사라 사모님이시고요. 저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이 김사라 사모님이 남편이랑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반야월에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합동청 목사님이신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회를 이제 동호지구라고 해서 반야월이 새롭게 개발된 신시가지고 있습니다. 동호지구에 교회를 하나 사가지고는 그냥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돈이 1억이 넘게 모자라요. 그래서 이 김사라 사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심어놓은 것 주세요, 이제. 배짱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11조한 것, 감사한 것만큼, 목사님마다 섬긴 것, 또 교회에 충성한 것, 이제 심어놓은 것, 이제 주세요. 작정해서 기도하면서 한 고비로 훌쩍 넘어갑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막 돈이 붙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붙어서 반야월 동호지구에 아름답게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자기들 성도들하고 아름답게 목회할 수 있는 자기 성전을 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는 바로 우리의 때가 아주 딱 맞게 그냥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예? 그때에 수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섯 번째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두는 것은 그 나쁜 것을 심었을 때는 그것이 뭐로 다가온다고요? 심판, 나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남의 말 쉽게 하는 사람은요, 시간 지나보자 남들도 자기 말 쉽게 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은 또 말합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 그게 심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요? 심는 거. 그렇게 심을 때에 황금률의 법칙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 그가 대접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딱 다가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은총의 원리입니다. 잘못 심은 것, 거꾸로 심은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무효화시키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철저한 회개예요. 잘못 심은 건 뭐 한다고요?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는 잘못 심은 것을 보혈의 피 안에서 뽑아내고 무효화시키고 없던 일로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심은 것을 하나님도 알고요. 또 마귀도 정확하게 압니다. 마귀도 정확하게 알고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도 아는 수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는 것은 보혈의 피 안에서 그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로 이끄시려고 축복하십니다. 이끄십니다. 뭘로 이끄십니까?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잘못 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로 이끄셔서 무효화시켜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역사하십니다. 마귀는요. 마귀도 하는데 마귀는요. 너가 이것 잘못 심었으니까 너 이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계속 정죄함에 다가옵니다. 계속 정죄함에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때는 아이고 자가 울잖아 하면 말 한마디 하고 끝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이권에 걸려보세요. 어떤 이익에 걸려보십시오. 그러면 잘못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요만치 정죄합니까? 있던 만큼 합니까?
어떤 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잘못 심은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누구한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은 잘못 심은 것을 보혈의 피로 지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잘못 심어놓은 것들 뽑아내시고, 할렐루야. 잘못 심은 것들 때문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끊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떤 삶을 삽니까? 심는 것의 원리를 깨달아서 10절의 말씀이 그의 삶에 이루며 살아갑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는 것의 묘미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주어지는 것들 속에서 스스로 뭐합니까? 심는 자에게, 심는 것의 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 주어지는 일들마다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구분합니다. 여러분, 씨하고 종자하고 씨하고 먹을 양식은 뭐 다릅니까? 그 믿음으로 볼 때 다른 거고, 종자는 못 먹습니까? 종자도 맛있잖아요. 없으면 못 먹지. 그런데 심는 것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의 인생에 주신 것들 속에서 항상 종자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거두는 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들에 대해서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거둬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추수는 한 해의 가을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생의 추수는 돈만 걸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추수는 자녀의 길도 걸려 있고요. 인생의 추수는 우리 가정의 재정의 축복도 걸려 있고요. 인생의 추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추수에서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보다 보니까 그분의 간증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포항에서 목회를 하셨더랬어요. 그런데 포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구룡포였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오지 않지만 그린들이 이렇게 순례를 하거든요. 제가 도시교회에 있을 때는 매일매일 이렇게 돈을 준비를, 1,000원짜리나 500원짜리를 준비를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구걸하시는 분들이 들리신다고요. 그거요, 5,000원, 우리 집사람 같은 어리 빠져가 5,000원 줄 때가 있거든요. 5,000원 주면은요, 그분들이 5,000원 가서 술 사먹거든요. 자기들끼리 소문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5,000원 주면 안 돼요. 항상 500원이나 1,000원 정도 줍니다. 500원이나 1,000원 정도 주면은 우리가 주는 거는 500원이고 1,000원밖에 안 되지만 이분들은요, 교회를 우리 교회만 올까요? 교회마다 다 돌아다닐까요? 교회마다 다 돌아다녀요. 구룡포에 교회가 13개 있습니다. 구룡포에 교회 13개를 돌아다니면서 1,000원씩만 거두면요, 13,000원입니다. 포항시내 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 교회마다 다닥다닥 붙은 교회들 다 돌아다니면서 1,000원씩만 거두면요, 30개 교회를 다니면 3만. 그렇게 돌아다녀서 벌은 돈 가지고 그분들 분명히 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술 사 먹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주면 안 돼요. 밥을 사주는 거 모르지만은 과하게 주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1,000원씩 이렇게 늘 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주 특이한 그린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린이 교회에 오는데
똑같이 1,000원을 준비해서 주려고 하니까 거린이 오히려 목사님 11조입니다 하면서 갖다 주더랍니다. 그래서 뽀이 쳐다보면서 11조를 근데 다른 그림들처럼 당신은 돈 달라고 하지 않고 왜 11조를 나한테 주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팔을 다치고 이래가지고 다리를 다치고 이래가지고 처지가 이래서 지금은 글베이로 살지만은 한때는 저도 예수 잘 믿던 사람입니다. 처지가 이래서 지금 구걸하고 다니고 있지만은 구걸하고 번 돈 이거라도 11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러면은 11조만 할 게 아니라 주일 예배도 와야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다리 다치고 구걸하면서 노숙생활하면서 교회를 가봤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왜요? 생각해보이소 목사님. 며칠째 몇 달째 안 씻어가 냄새나고 찌들어져가지고 그러는데 내 주변에 헐비나이 피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 피해를 끼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 혼자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거린에게 이제 기도를 해주죠. 기도를 해주고는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거린이 와서 11조를 하더니 몇 달이 지나서는 11조를 하러 오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어느 날 또 말쑥하게 양복을 차리고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구글에서 모은 돈 가지고 구두 닦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구두방을 열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또 축복을 받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 서울에 와서 연락이 끊고 지나다가 우연히 포항에 올 일이 있어서 다시 내려왔더니 구두방, 구두 이렇게 닦는, 구두 닦고 구두 수선하는 그 거린이 이제는 구두 가게의 사장님이 되어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에 구걸할지라도 자기 인생에 심을 것을 구별해서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축복에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자에게 심는 것의 원리를 깨닫는 자가 그의 인생에 이 원리를 적용해 나갈 때에 그는 스스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심을 것과 내가 먹어야 될 양식과 구분합니다. 이 구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을 가는데요. 미국 가는데 그들이 미국 가면 심으려고 밀, 종자랑 곡식들을 막 챙겨갑니다.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배 위에서 낚시를 해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먹습니다. 왜 물고기 먹습니까? 종자 있는데 심어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못 심으면 못 거두고, 못 심으면 못 거두고. 그러니까 가서 심어야 되니까 그거 챙겨놓는, 따로 챙겨놓고 구별해놓고서 절대로 안 거두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육진사 시절에 이런 만화책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배가 난파를 해서 모든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 길을 찾아 몸부림을 치는데 가다가 보니까 무인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양식이랑 물이랑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는 그 무인도에다가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무인도에서 구조의 손길이 올 때까지 버텨야 되지요. 그런데 버티는 동안에 뭐 해야 됩니까? 있는 양식을 가지고 먹어야 됩니까? 심어야 됩니까? 심고 집을 짓고 어쨌든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섬에 도착해서 막 섬에 뭐가 있는가 탐사를 하나 돌아다닙니다. 보니까 샘이 하나 있어요. 아이고, 물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요, 나무가 있습니다. 아이고, 집은 지을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는요, 이제 집을 짓고
그 물 마시면서 버팁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땅을 일구어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면서 버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섬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섬에서 개울이 흐르는데 개울에서 사금을 발견한 겁니다. 금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시간 나는 대로 사금을 채취하러 갑니다. 시간 나는 대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시간을 다 써서 그 금 채취하러 갑니다. 금을 채취하러 갑니다. 봄이 지나갑니다. 여름이 지나갑니다. 곡식을 심고 거두어서 겨울 나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계속 그 금밭에 가서 금 채취하는데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혹독한 겨울이 왔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왔는데 그동안에 곡식을 심어서 양식을 거두어 놨으면 그 겨울을 버티며 지나갈 텐데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은 금덩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금덩어리는 많은데 그 추운 겨울날 다 굶어 죽었더래요. 구조대가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 그 섬에 도착해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 금덩어리 재어놓고 다 죽었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고 어떻게 거두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의 통찰력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무엇을 심어 놓았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걸 심어 놓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잘못 심어 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보혈의 피 앞에 서십시오. 예수 보혈의 피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그 보혈의 피 안에서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보혈의 피는 우리가 잘못 심어놓은 것을 지워줄 뿐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도 그분이 심어놓은 것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거요, 원문으로 보면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보혈 앞에 깊이 나가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생의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심어놓은 것 속에 놀랍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또 심을 것을 뒤에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 합시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남을 씻어주소서. 여러분, 의가 없는 자라도, 심은 것이 없는 자라도, 바르게 심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염치 없지만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씻어주시고 잘못 심은 것 때문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십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 던져넣고 그 사람 보따리도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보따리도 반드시 챙겨주세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은 붕 떠있는 진리가 아니고 복음은 내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져야 될 진리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용서할 것 용서하고, 그럴 때에 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공부 많이 해야 깨닫습니까? 예? 공부 많이 해야 깨닫습니까? 이거 돈 많아야 깨닫습니까? 이 진리는 글 모르는 사람이건 누구에겐 관계없이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가 내 것을 만든 사람과 내 것을 만들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내게 돼야 천당도 가지요. 여러분,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게 아닌 진리가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내 걸 만들지 않는 진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이지. 그 진리가 내게 돼야 됩니다. 내게 되려면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왜요? 이 진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진리이고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될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진리를 모두에게 다 풀어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진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 것 아니라니까요. 교회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님은 뭐합니까? 권사님은 뭐합니까? 복음이 내게 아닌데. 복음이 내게 아닌데 천당은 어째 갑니까? 복음이 내게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복음이 내게 아닌데 내 인생에서 잘못 심어놓은 것이 내 삶에 어찌 붙어가지고는요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거 복음이 내게 아닌데 어떻게 그걸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예? 자존심 끊고 마음을 뻗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에 이 가을에 놀라운 추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요.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추수 때에 주어지는 아픔에 대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추수 때가 되었는데 황충이 와서 확 썰어가 버렸어요. 황충이 썰어가 버리더니 그 다음 또 늦이 와서 또 해충이가 보죠. 해충이 또 한 번 썰어가 버렸습니다. 늦이 지나고 나니 또 뭐가 와서 싹 썰어가 버립니다. 완전히 개털된 것이죠. 개털된 인생에게 요엘서는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는 것.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그 낭실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예? 나이 든 사람의 젊은 사람,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소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면 요엘서는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축복해서 너희의 포도원에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꽉 차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 밀창고에 밀이 꽉 차게 할 거라는 겁니다. 곡식마다 넘치게 채울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 요엘서 2장 3장 읽어보세요. 1장 2장 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추수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거둘 것이 없습니까? 거둘 것이 없으면 잘못 심은 것들만 가득합니까?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새로운 추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추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새로운 축복의 터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의 다음 인생, 우리 자녀들의 생애까지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꼭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 심어서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하나님 앞에 거둘 것이 없는 우리의 적막한 처지들을 안고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주소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거둘 것이 있게 하소서. 삶의 아비가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끌어주시고 예선에 풍성케 하시는 그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